우리나라의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까지 그 스토리를 보면은 좀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먼저는 그 1904년도에 러일 전쟁, 그리고 1905년도에 을사 조약이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성령은 우리나라를 지목하시고 우리나라의 성령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1903년도에 이미 1903년도에 원산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온 미국 남감리회 소속 여성교사 화이트라는 여성에 의해 가지고 원산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 모여서 왜 이렇게 한국에 선교가 잘 안 되냐 그러면서 모여서 8월 2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성령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때 성령이 떨어지고 그 사경회를 인도하다가 하디 선교사님은 자기 실패와 부진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을 때, 그 여성 교사님들이 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들이 눈물로 회개했던 회개가 본이 되어서 한국 민족들이, 야, 저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래가지고 한국 민족이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1904년 9월에 또 하디가 원산교회 부흥회를 다시 인도하게 되고, 10월 달에는 원산을 방문했던 미국 스칸디나비아 선교회 지도자 프랜슨 목사님이 또 부흥회하면서 그때도 똑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특징들이 뭐냐 하면 그냥 회개가 아니라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가 자기 식구나 자기 나라나 자기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 부흥회가 계속되면서 전국에 퍼져나갔는데, 그때 주제들이 주로 뭘 자복했냐 하니까 횡령한 거, 절도한 거, 간음한 거, 위선적인 거, 남 미워했던 거, 질투했던 거, 이런 윤리적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회개가 있을 때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어렵게 한 사람에겐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또 자기가 돈을 안 갚은 거나 돈을 훔친 거 있은 거, 횡령한 거 있으면 가서 보상하고 또 배상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1903년도의 원산의 부흥 운동이 1904년도에 전국으로 번졌을 때, 그때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을 뺏기게 되는 그런 서약의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김하의 새술막교회, 또 4월에 서울의 자골교회, 또 9월에는 서울의 정동제일교회, 이런 큰 교회들, 지금 큰 교회지만 그 교회들이 연합부흥회를 하면서 성령의 부흥이 한국에 확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평양 지방으로 그 불이 옮겨지고요. 11월 달에는 인천으로 옮겨지고, 이러면서 각 도시마다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1906년도에 하디가 다시 성령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미국의 부흥 운동의 지도자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평양을 방문했다가, 아니 왜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똑같은 부흥 운동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지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운동을 전 세계에 타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드디어 1907년도 1월 달에 장대현 교회와 숭덕 학교가 합해서, 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아침 예배 이렇게 드리시는데, 사실 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들을 찾아보고 그 사적을 연구해보고, 사실 우리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현장을 꼭 방문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가능한데 한 군데 못 가는 것이 평양입니다. 또 평양에 장대현 교회 다 부셔버려가지고 어떤 존재도 없어지고 말았는데, 그것이 제일 안타깝고요. 전 세계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현장을 찾아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런 곳에 성령이 임했구나. 근데
주일 아침에 임한 건 없습니다. 주로 이제 저녁 때 무슨 부흥회 할 때, 어떤 그럴 때 그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을 때, 그렇죠. 500명이 아니라 380명 집에 가고 금식하며 열흘 동안 기도했던 120문도가 따로 모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성령은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지, 나 성령 없어도 괜찮아, 나 뭐 괜찮은데, 나 뭐 건강한데, 뭐 아픈 것도 없는데 라는 분에게 성령이 내려온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아프고 힘들고 노예 생활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1907년도 1월 달에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아까 말한 대로 장대원 교회와 숭도학교가 둘이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평양에 성령 강림이 그 전에 떨어졌던 것보다 더 강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운동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러시아에서, 일본에게서, 중국에게서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에게 묻는 게 뭐냐면, 당신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성령이 어느 교회에 떨어졌다는 기록 봤느냐. 성령이 떨어졌으면 괜찮다. 그 성령이 당신네 교회를 그 러시아의 그 총칼에서 막아줄 것이다. 성령 강림이 그 가정에 있어야 되고요. 성령 강림이 그 나라에 꼭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성령이 알고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 강림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북한에게, 중국에게 맡겼을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시간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국에서는 웨일즈 지방에서, 호주 시드니, 멜버른, 남아공의 또 일부 지역, LA에서는 아주사 스트리트, 또 평양, 또 북인도의 미조람, 또 카시아 지역, 남인도의 푸네 지역,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성령의 운동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일본,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된 거거든요. 평양이 된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성령 운동이 쫙 퍼져나가는 거 있죠. 저희 아버지도 사실 장로님이셨지만은 40대까지는 이렇게 성령 얘기를 안 하는 그냥 조용한 교회를 다니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늘 나와서, 물론 새벽 기도는 안 할 수 없으니까 했지만 그런 시간들 말고 따로 교회 나와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데, 오래전에 미국에 같이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성령 운동을 체험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 체험하지 못한 장로 생활 한 반 하고 성령 체험한 장로 생활 한 반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부흥회도 다니고 안수 집회 가서 안수도 받고 이렇게 변화되면서, 물론 우리 가정에는 4명의 목사가 배출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면서 온 가정이 다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한 사람만 성령 받게 해도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기쁘게 변화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근데 그 시대나 그 가정에 꼭 성령 강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너무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 아무 문제 없고 우리 부모님 다 건강하고 그 시점은 아닌 것 같아. 최소한 우리들에게 죽을 병이 있든지 있든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여기 좀 앉아 계십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겨서, 갑자기 자녀에게 어려운 숙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를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나깨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시는데, 바로 그 시점에 성령이 내려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고넬료 집안이 평소에 기도와 구제하던 집안이었는데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고넬료 집안이 환상을 보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가지고 요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렇게 사도행 1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 듣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솔직히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면은 갑자기 교만해지거나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모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어느 집회 갔다가 옆 사람이 받으니까 자기도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꼭 이상하게 성령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고, 참 무시무시한 죄예요.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성령을 부정하는 죄인데 그 죄 짓다가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사모하는 자만 받아야 된다. 사모하는 자들만 아멘할지어다. 이때 또 큰일 날까 봐 아멘 억지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 이번에 그 성령 받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 병을 이길 수 없어. 그런 경우라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성령의 강림이 장대현 교회, 평양의 장대현 교회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그 장대현 교회가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냐 보니까요, 매일 새벽기도, 그 다음에 매일 철야, 그 다음에 연합부흥회를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계속 모여가지고 연합이 잘 됐어요. 그때는요, 서로 교회가 하나가 되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막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부흥사경회, 그 다음에 저들이 했던 것 중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한 거예요. 막 전도지를 뿌리면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었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 한 2달 전에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 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로 퍼뜨렸던 것과 같이 말이죠. 그 장대현 교회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지교회를 막 그냥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이제 북한 쪽에 세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교회가 이제 남쪽에 와가지고 남쪽에 지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뭐 일제 시대 지나고 6.25 사변이 지나가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 지교회 했던 그 사람들이 뭐 거의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1차로 공산당들이 죽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독교인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한국교회 그 장대현 교회가 보여줬던 그 부흥의 패러다임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그 장대현 교회가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로 떠나실 분들이 여기 계신데 이걸 잘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지금 말한 대로 연합부흥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이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필 지금 공산화되어 버린 그 땅, 하필 왜 평양에다가 불을 떨어뜨려 줬을까? 서울에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공산화도 안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유익할까? 그런데 왜 거기에 했냐?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지금 말한 그런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평양에 불 떨어졌을 때 대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가, 조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들어와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뭘 가져가냐 하면요, 저 지방에 가져가게 되는데, 그때 기록에 보면은 남미, 아프리카,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부흥의 패러다임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들이 수입을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한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도 10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한국교회 부흥의 패러다임을 이어가지고 지금도 저들이 새벽기도 하고 있고, 지금도 부흥회를 계속하고, 지금도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방언받기를 위해 사모하는 자들이 그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뭐 파라과이라든지 칠레라든지, 그다음 과테말라라든지, 꼬몬스타우스테 모이비엔, 그냥 웃어주시고 하시죠. 뭐 오늘 이렇게 뭐 굳어 있어. 이게 확 웃어주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임한 사람의 표정을 할지어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막 기쁨의 찬양 올렸듯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기쁨이 넘칠지어다. 하여튼 당시에 보면은 집요하게 세속의 흐름이, 과거에 우리나라는 도박과 마약과 그리고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을 핍박하고 잘못된 짓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시기에 성령 강림이 없었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오늘의 우리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일제 합방이 된 다음에 평양에 있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결의를 내렸는데, 신사 참배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결의를 내렸어요.
그걸 반대한 사람이 평양에서 목회하던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아니 왜 무슨 총회에서 무슨 신사참배를 결의하냐, 난 안 한다 해가지고 이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추를 당합니다. 성령 임하면 혀가 좀 꼬이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좀 오늘 조금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성령 때문에 그럽니까? 추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주 한국 교회에 큰 아주 찬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하던 교회들이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이 순교당하고 한국 교회가 그런 신사참배하자는 결의를 하고 우리 통합 측에 제일 유명하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필리처상을 받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필리처상 안 받겠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목사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청옥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아주 큰 태풍이 불어닥쳤어요.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제가 이 북한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완전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신사참배를 우리가 안 하면은 좋을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확 죽어버립니다. 다시 이제 성령의 부흥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전 세계가 말이죠. 이 미국이 기독교 몰락하고 유럽이 몰락하면서 이슬람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집니다. 머스크인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국이 걱정이 된다. 인구 절벽이다 하면서 이제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한국 정책이 이게 좀 조심해야 될 정책인데 인구 정책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니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족이 이슬람입니다.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나오게 하는 것이고 투표만 되면 국회의원 막 세워주잖아요. 아무나. 그리고 이제 이슬람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50년 이상 더 사실 분들이 있으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제 설교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50년 후에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선교적으로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슬람을 막아야 됩니다. 절대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동 인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노가다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노가다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80~90%가 이슬람이에요. 지금 안산에 보십시오. 안산에 이슬람 그 처소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거기 가서 걔네들 다 엎드려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을 비롯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이런 노동자들이 많은 데 가면 파키스탄을 비롯한 그런 나라들이 전부 이슬람화된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들은 절대 교화되지 않습니다. 기필코 우리나라 목표는 뭐냐? 우리나라 여학생들 여자들 건드려가지고 걔네들하고 기필코 결혼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 우리 한국 애들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걔네들은 벌써 이미 본국에 2명, 3명의 부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죠. 난 너가 첫 번째야. 속고 결혼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닥쳐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성령을 줄까? 어느 교회가 성령 강림을 임할까? 할렐루야. 성령 강림은 어떤 강림을 말하냐 하면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여기는 성령이 임할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써야 되고 집에 가면은 떡을 떼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고요. 기쁨이 넘칠지어다. 슬픔이 있는 곳이 되면 안 돼. 이 장소는 기쁨이 넘칠지어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4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제일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불교보다 더 욕먹는 시대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직장에 가서 나 떳떳하게 기독교야, 나 교회 다니는 집사야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 칭송을 받아야 돼. 역시 기독교인이라 뭔가 다르군요. 그러면서 칭송을 받는 시대,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 지교회를, 물론 어저께도 우리 행교회 내에서는 저희 고운동에 있는 교회 전도했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내 교회 부흥되는 거는 성령 강림 아닙니다. 내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강림을 하실 때는요, 그 교회 장대현교회 성령 강림을 주신 다음에는 그 주변에 산정현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같이 확 부흥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상하게 그때는 야, 우리 교회 왜 갑자기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8,000명 이렇게 모여드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 야, 우리 교회 더 크게 짓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옆에 있는 교회들을 막 부흥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섬에 있는, 북한에 섬들이 많거든요. 섬에 있는 교회들이 막 가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만 부흥하지 말고 우리 부목사님들 29명 내보내자 그래가지고 같이 부흥하는 게 부흥의 패러다임입니다. 이 성령 강림이 임할지어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이 시대의 소명은 초자연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재림을 앞두고 성령 강림이 강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한 그 사역의 현장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6절에서 보니까 큰 소리가 나는데, 그 다음에 그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보면 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지내다 천국 가신 교장 김용기 장로님이 3살 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김용기를 갖다가 데리고 영리하다는 무당을 불러다가 밤새도록 구슬했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칭칭. 뭐 애국가도 부르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칭칭. 야, 오늘 굉장히 애국가도 불러주지, 굿도 보여주지. 오늘 성령이 강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일날 아침에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굿도 안 보여주는 데는 성령 강림이 임할 수가 없어. 오늘 여기 임할지어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구슬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질병이 안 물러간 거예요. 또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처방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점쟁이가 그 두 손을 빌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는 엄마 앞에 정말 아들을 살리고 싶으냐? 이 점을 쳐도 안 되고 구슬해도 안 되니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 그랬답니다. 예수를 믿어보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니까 예수라는 신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얻고, 이상하네. 김용기 장로를 업었는데 용기가 생겼으니까 용기를, 그래서 이제 조용히 목사님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어떤 웬 아주머니가 마침 거기서 길거리에서 전도제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아이고 교회군요. 어디 가면 교회를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여기에서 저기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10리요? 그 멀리 있어? 거길 걸어가면 용진교회가 있습니다. 10리를 걸어갔답니다. 죽을 아들을 업고 10리를 걸어갔대. 용진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 엄마 부르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때 전도제를 읽었는데 전도제의 내용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전도지 읽고 있는데 성령이 엄마에게 강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들을 놓고 안수하며 기도,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용기 장로님이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했는데,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셨어요? 가면요 큰 비석까지 큰 까만 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글이 새겨져 있는, 전 그 글을 보면서 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성령 강림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이여 내가 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늘 새벽 3시에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 있는 그 산에 새벽마다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에요. 이 나라를 전쟁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성령 강림이 임한 자를 통하여 평생 기도시키는 거야. 오늘 강림이 임할지어다. 영국교회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성령의 부흥운동이 전 유럽에 펼쳐지면서 영국교회는 경제적으로 확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가 성령 강림도 안 했는데 경제적 부흥이 일으키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그냥 미사일이나 만들고 핵이나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려고나 그래요. 그런 나라에 성령 강림을 주겠습니까? 줘도 다 걷어가죠. 지금 소련하고 중국에는 성령 강림 걷어가지는 거 보십시오. 다 걷어가고 있어요. 너희들 성령 강림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뭐 미사일, 그 돈 벌어 가지고 미사일.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긴 차이나더라. 짝퉁이 많더라. 근데 오늘 안 웃기로 작정했느냐. 그래가지고 중국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싼 인건비로 공장을 세우고 지금이야 뭐 삼성, 현대 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주시기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성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1992년도 그 후에 이제 중국의 문이 열렸지만 열리기 전에도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1992년도에는 뭐 북경 뭐 이런 데 땅이 포장 도로가 별로 없었어요. 질퍽질퍽하.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만 오면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막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길거리에 걸어 다니고 기차 탄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갔다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파마를 할 필요가 없어. 머리가 이따만해지면 이따만해져. 머리 한번 안 감아 보십시오. 엄청 커집니다 머리가. 이따만해져 머리가 다 머리가 이만해. 그리고 모든 때를 온몸에 묻히고 다니지 깨끗한 옷 입으면서 길거리 가는 게 전부 거지들이야. 길거리에 가는 사람 보면 전부 그 또 하얀 옷을 좋아해가지고 와이셔츠에다가 까맣게 막 칠하, 막 코프로에다 여기다 묻히나 봐. 아우,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전부 일자야. 좋긴 좋더라. 옆 사람 얘기하면서 일을 보니까. 수지 제자교 목회할 때 저 심양에 갔다가 어디서 이동하다가 고속도로에 화장실이 없는데 하나 몇 시간 가니까 하나가 나오는데 갔다 오더니 그 이옥희 전도사님이 어머 중국어 참 좋아요. 갔더니 내가 앉아있는데 옆에 남자들이 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용변 받는데 참 좋은 나라 남녀 공용인가 봐요. 그래? 남녀 공용에서 가서 봤더니 중국말을 몰라가지고 남자 변소에 들어갔다 온 거예요. 남자 변소에 그래요. 남자 변소 갔었나? 난 남자들이 좌우에 앉아가지고 어머 재밌다 남자들 같이. 오늘 안 웃겨줄까 봐 많이 긴장했던 분들이 웃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를 살릴 수 있던 건 성령 강림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이 확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롤스로이즈는 영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부흥이, 미국의 성령의 강림이 1907년도에 아주사 스트릿에 떨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성령 강림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흑인을 갖다 받아들이고 많은 민족들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 교회를 살린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한국을 부흥시킨 건 성령 강림이에요. 오늘도 여기 필요한 가정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을 가져갈지어다. 아무나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내게 필요해. 이 성령 강림이 필요해. 난 너무나 절실해.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재림하는 날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갈 거야. 난 부흥의 등불을 높이 들고 세계 선교에 앞장설 거야. 최소한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선교사로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성령 강림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아니 부모가 성령 강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세계 선교사로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의 패러다임을 다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었던 구절 46절에서 다시 가서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1:1 양육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면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강림 안 받은 사람들 나타나면 괜히 와가지고 남 시험 주고 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왜 이런 걸 해? 성경 외우는 거 지겨워 죽겠어. 그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받은 사람들에게 주셔야 되는 특권이 바로 성경 공부고 전도고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경 공부 시간이요 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때로는 막 금식하며 기다리고, 때로는 너무 기대되고 너무 기쁘고 막 사모하고, 오늘 또 집회 이번 주일에 또 지나가고 6월 12일이 기다려져. 6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성령 강림 집회 날이야. 그럼 한 주일 동안 뭐 해야 돼? 준비기도, 금식기도. 금식기도 나오니까 싹 화면이 싹 줄어드는데. 금식기도, 준비기도. 나는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며 기도할 거야. 그리고 이번에 성령 강림 기필코 나는 체험해야 돼. 왜? 나는 필요하거든. 야, 저는 요즘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저 불교단지 세워지는 제일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교회. 방곡동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크게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 기도 숙제를 주셨구나. 엘리야의 제단에 우리가 초청받은 거예요. 850인가 싸우는데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 준비 안 되고 평소에 사르밧 땅의 과부의 체험이라든지 말이에요. 평소에 광야에서의 비 안 올 때 광야에서 3년 반을 체험했던 그런 그 체험이 아니고서는 850인과 싸우는 갈멜산의 성령 강림 집회에 초대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야, 이분들은 성령 강림에 초대된 분들이구나. 할렐루야. 이 불교단지와 싸우는 일에 가담한 자들이구나. 대체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 영적 싸움에 우리를 가담시키셨을까. 또 코로나 시대에 2년 이상 동안 전혀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앞장서서 세종시에서 가장 예배를 드리는, 끝까지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을까? 왜 우리 교회가 강림이 필요한가? 또 지금 교과서들이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박주민 의원에 의해서 지금 법사위 통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사람이 같이 가서 이제 자, 그래가지고 지금 평등차별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세부 조항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자는 거거든요. 지금 대만이 동성애자 받아들여가지고 아주 가정들이 골치 아프게,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남자 살고 여자 사는데 입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입양된 아이는 자라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갓난애기 입양하는데, 근데 입양하는 데서 당신에게 입양 안 줘, 이러면 또 감옥이라는 거야. 또 몇 천만 원 벌금이래.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지금 별의별 희한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쩌면 내일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오늘 동성애를 까는 설교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하면은 저는 잡혀가게 돼 있어요. 왜 동성애 차별했느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호모도 있어봤고 레즈비언도 있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절대 딴 건 모르지만 그거는 통과시키면 안 되는데 이 바보 같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통과시킨다고 지금 반 이상이 지금 찬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만 통과 못했는데 통과 직전에 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는 정치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성령 강림을 받아야 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우리나라가 희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 성령의 불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그 소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뭘 잘났다고 성령 강림을 피해갑니까? 성령 은사 못 받으신 분 다 받을지어다. 성령 강림을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돼. 남은 인생은 내가 은사로 살리라. 막 직장에 가 있어도 막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집에 있어도 막 성경 읽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길 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막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막 전도하고 싶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내 생에 기쁨이 막 넘쳐나, 막 사모해. 그 예배가 막 기대돼. 할렐루야. 성령 강림이 임할지어다. 계속 성령 강림이 임한다 하면요, 그 사람에게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종에 살게 됐으니까 이 세종 성시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할 때 교회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의해서 부흥이 있어지고 임재가 있어지고, 이사야 60장 3절 4절에 보니까 부흥은 뭐다? 성령 강림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는 거다. 우리나라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기 보면 나라들은, 중국도 나를 통해 돌아오게 하소서.
저 일본도 돌아오게 하소서. 내 빛으로 왕들은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많은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마 그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 받은 기록이 없는 거예요. 성경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서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령 받는 역사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12사람쯤 되더라. 그 에베소에서 다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건 아니고 골라가지고 12명이 앉아 있었던 그 현장에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나오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20여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준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개척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가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내 자녀들이 해외에 눈이 뜨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안디옥의 패러다임 뭐냐면 예루살렘 패러다임을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또 중심이 되어서 세계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송의 패러다임 속에 들어갈지어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에 성령의 운동이 중단되었었습니다. 모이질 못했으니까. 근데 다시 모여야 되거든. 중단되었던 성령의 파도가 오늘 시작될지어다. 강한 웨이브가 파도와 바람이 막 일어나야 돼. 허리케인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열방이 돌아오는 기적이 이 장소에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전 지역에, 내 자손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D.L. 무디 같이 정말 초등학교 3학년밖에 공부하지 못한 한 미국 사람을 사용하여 가지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만든 엄청난 역사들이 돌아오게 만든. 늘 저는 생각할 때 D.L. 무디가 집회할 때 그 앞에서 집회에 참석했던 언더우드 형제가 형은 타자기를 개발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처음에 준 게 5,000불이랍니다. 5,000불을 자기 동생에게 주면서, 야, 네가 가가지고 내가 선교하러 가, 내가 무디에게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내가 선교사로 못 나갔으니까 그 대신 내가 버는 모든 돈을 다 너에게 줄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돈을, 그때 5,000불이면 지금 아마 수십억 수백억 되는가 봐. 그걸 가지고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연세대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무디가 변화되니까 그 성령 떨어진 것을 언더우드에게,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또 아펜젤로 목사님은 남자분인데 아펜젤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배제 학당을 만들고 이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교회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자, 이제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흐름을 맛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외되지 말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